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극히 작은 자들 속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불리우는 비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비유는 우리가 어제 보았던 달란트 비유에서 어떻게 달란트를 쓰는 것이 잘 쓰고 남기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에 대한 답변이 오늘 비유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위해서 그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를 잘 쓰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란트를 잘 쓰는 방법은 여러분 옆에 있는 평범하고 때로는 실패자 같아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지극히 작은 한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때문에 섬기고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라는 거죠. 주님의 재림을 가장 훌륭하게 대비하는 방법, 그건 다름 아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 구원의 조건이 무슨 선행이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웃에 대하여 주의 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주를 섬기는 자는 자연스럽게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서의 모습을 갖게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본문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인 최후 심판날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31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떻게 재림하신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천군 천사의 호유를 받으면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을 심판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십니다. 그렇게 심판자로 좌정하시면서 만민을 판단하실 거예요.
그때 모든 민족이 두 부류로 구별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마다 그 생김새나 성품이 각각이겠고 사람 모습도 다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을 오직 두 부류로 나누시겠다라는 겁니다.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두 종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그 오른편에, 하나는 다른 하나는 왼편에 이렇게 두시겠다,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임금이 양이라고 구분하여 오른편에 둔 자들은 어떤 칭찬과 보상을 받습니까? 34절에 보시면은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 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복된 자로 인정된 자들이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더 적극적인 의미를 갖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입은 자, 이런 뜻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어떻게 해서 서게 됐다라는 거예요. 저들을 긍휼히 여겨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자리에 섰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말씀 속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창세전에 정하신 하나님의 예정에까지 딱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이걸 지금 구체적으로 밝히고 계시는 겁니다. 창세전에 예정하신 일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으로 나를 부르시고 믿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지하는 나를 의롭다 하셔서 그리고 나서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는 주님 앞에 흠없이 서게 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라는 겁니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의 그 복된 나라를 상속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된 근거에 대해서 이제 35절부터 이렇게 쭉 설명을 합니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은총을 입어서 은혜로 이 나라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은혜가 이들 안에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 속에서 나타낸 거룩하고 아름다운 열매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아버지와 아들의 뜻에 충성해서 저들의 성품, 행실, 이것을 이룬 복되고 거룩한 변화의 중요성, 이 변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건이라는 것은 변화가,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까? 거룩한 열매로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이제 그 근거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영광 묵상 문제 3번을 보시면 영광의 보좌에 앉은 임금이 양과 염소로 구분한 사람들의 특성은 각각 어떠합니까? 40절에 가보시면은 40절 중반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내 형제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뭐예요? 주님과 그를 믿는 따르는 자들을 서로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믿는 자는 주님과 함께 형제된 자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무리 신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하나로 연합된 관계입니다. 이런 의미 아래서 주 안에서 한 형제된 관계에서 보면 지금 형제의 가난이 누구의 가난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가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의 가난을 돌보는 것이 누구를 돕는 일입니까? 주님의 가난을 돕는 일이다. 주님을 섬기는 일이 되는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형제의 가난을 돌본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돕는다, 이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모든 형태의 가난을 돕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오히려 신령한 양식을 베풀어서 그의 영적인 굶주림과 갈증을 면하게 하고 그리고 신령한 양식으로 풍성한 생명을 얻어 누리게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나그네를 맞이한다, 이 나그네를 영접한다라는 것, 그것은 그 영혼이 발붙일 곳이 없어서 방황하는 자, 그 방황하는 자를 따뜻하게 맞아들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쉴 곳을 누리지 못하고 얻지 못해서 헤매는 자를 따뜻하게 맞아들이는 거예요. 헐벗은 자, 이 헐벗은 자를 입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벌거벗은 것 같이 가난하고 부끄러운 영혼을 사랑으로 옷 입혀주는 거예요. 그 수치를 가려주는 겁니다. 따뜻하게 해주는 겁니다. 병든 자를 돌본다라는 것도 그저 육체적인 병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병든 영혼을 도와서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옥에 갇힌 자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뭐 감옥에 갇혔다 이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제약에 얽매여서 자유롭지 못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옥에 갇힌 자를 찾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로부터 관계가 끊어진 사람, 그래서 그 영과 몸이 자유롭지 못한 사람, 마음이 딱 닫혀가지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내가 먼저 찾아간다는 거죠. 스스로 나아올 용기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을 굳게 닫아버린 사람, 그런 사람에게 내가 먼저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듯이 그저 육적인 얘기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육이 가난한 자를 섬겨서 돌보는 것, 그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도리어 이들은 자신들이 언제 그런 선행을 했느냐라고 주님께 반문할 정도로 아주 순수하고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그런데 왼편에 두신 자들에 대해서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섬겨서 나의 가난을 채우신 것처럼 형제의 가난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안에서 역사에서 어떻게 보면 거룩한 변화와 아름다운 열매가 맺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지 못한 자라는 거죠. 혹시 스스로 믿는다고 해도 그건 거짓된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외식하는 자의 법에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그냥 자신만을 위해서 산 사람, 그게 바로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경우든지 그는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불신자에게 내려질 처벌이 바로 이 왼편에 있는 자에게 나타날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최후 심판 때 영벌에 들어가는 자와 영생에 들어가는 자로 나뉘는 것을 볼 때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자들은 영생에 들어갈 것입니다. 은혜로 의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게 된 자들, 이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 거짓 신자들은 다 저주를 받아서 마귀와 그를 따르는 영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저들이 받게 될 영원한 형벌이에요. 자, 이러한 주님의 판결이라는 것은요, 어떤 판결로도 번복될 수 없는 최종적인 판결입니다. 이름으로써 이제 의인과 죄인들의 운명은 영원히 결정되고 마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볼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심판은 엄숙함과 두려운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세상의 종말이 어떠할 것인지, 주님의 재림이 어떠할 것인가. 마지막 시대에는요, 우리가 지금 24절부터 우리가 쭉 봐왔지만 거짓이 횡행하는 시대, 환란이 그치지 않는 가운데, 그렇지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재림의 시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런데 하나님의 합당한 뜻이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항상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깨어서, 경성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누구처럼? 지혜로운 처녀와 같이 신령한 등불로 어두움을 비추게 할 그 신령한 믿음의 기름을 항상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거룩한 영광과 아름다움을 어두운 세상에 비추라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들과 같이 맡은 일과 분량이 무엇이든 간에 내게 맡기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더 풍성하게 열매 맺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영광 중에 심판주로서 재림하실 겁니다. 이 땅에 한때나마 존재했던 모든 인류들을 다 불러내오셔서 모아놓고 우리 주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각 사람이 이러한 믿음으로 살았는가 아닌가, 여러분 그것에 따라서 영생과 영벌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의 역사는 이렇게 마감이 될 겁니다. 자, 이런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지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살아갈 건지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마지막 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압니까? 의인으로 구별된 사람으로서 나는 주님께 한 것이라고 인정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돌아보아야 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는 누구입니까? 주님 앞에서 참으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임을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보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형상을 발견하며 주님께 하듯 그들을 섬기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지고 또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풍성한 열매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